복과 저주, 어제도 화해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도 이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서 누려야 될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셨는데, 또 예수님은 저주에 관한 것도 8번, 성경에는 우리가 뭐 한 6번 혹은 7번 이렇게 찾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8번 얘기를 하셨다. 그래서 이게 짝을 이루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어제 말씀드렸어요. 제가 툭 치고 지나갔으니까 또 그냥 짝이라는 얘기를 안 해서, 팔복과 팔화는 이게 짝입니다. 짝. 짝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두 개가 다 짝이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8가지 복도 얘기했지만 8가지 화도 얘기했는데, 이게 두 개가 아주, 우리 학교 다닐 초등학교 다닐 때 밑줄 긋기, 같은 말 찾기에 이렇게 밑줄 긋기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마찬가지로 8가지 복과 8가지 화에 대해서 밑줄 긋기 하면 두 개 다 짝을 이루고 맞는다. 오늘 말씀의 서론은 율법 교사가 기분 나빠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화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게 돌려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율법 교사 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 교사들한테 늘 율법을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학생을 뭐라 그러면 선생님도 뭐라는 거죠. 지금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대답하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듣기는 들었어요.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듣고 기분이 나빴으니까 알아듣기는 알아듣는데, 오늘 우리가 누군가가 나한테 권면할 때 기분 좋게 권면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하는데, 왜 기분 나쁘게 하면 기분 나빠서 못 듣겠다고 그래요. 우리가 기분 나쁜 얘기도 이렇게 잘 들으면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어려운 짐입니다.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그러면서 어려운 짐을 이렇게 지우고 자신은 짐을 지지 않는다. 율법 교사는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을 이렇게 지키라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율법이 크게는 1개고, 또 조금 더 많으면 10개고, 더 많으면 613가지인데, 율법 613가지의 시행령은 더 많았을 거예요. 그거를 아주 세부적으로 다 이렇게 나눠서 가르쳤으니까 아마 그 시행령은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다 지켜야 되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법을 다 지키는 거고, 또 하나는 법을 다 지킨 분을 우리가 믿는 건데, 예수님 믿는 거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만든 찬송가 가운데 죄의 짐 맡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무거운 짐을 짓게 하는 거지 짐을 벗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는 있지만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어쨌든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랑하는 사람, 또 율법을 다 지키라고 가르치셨던 율법 교사, 이렇게 있었는데, 하여튼 자기는 무거운 짐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남에게만 무거운 짐을 감당하게 합니다. 오늘날도 이런 그 교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을 우리가 벗겨주는 건데, 오늘날도 이게 막 정죄하면서 율법에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우리가 막 한번 율법으로 의인 돼 보겠다고 오늘날도 이렇게 막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의인의 핍박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선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이라. 예수님 오기 전에 얼마나 많은 그 선지자, 의인들, 또 메시아가 온다고 외쳤던 선자가 왔는데 그들을 어렵게 하고 죽였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일이 그냥 어떤 한 시대에 잠깐 있었던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의인에 대한 박해와 핍박은 시대를 초월해서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의인들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복이 있는 거죠. 우리가 뭘 위해서 사냐? 예수님을 위해서 사냐?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사냐? 율법을 위해 사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면서 또 많은 사람을 이렇게 정죄하는 일에 앞장서고, 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구약시대 때 특별히 선지자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고 많이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여기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또 똑같이 구약에 있던 모든 의로운 사람들처럼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여기 막아서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자기가 천국 못 가면 남이라도 가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참 희한한 건 나도 못 가면 남도 못 가게 하고, 내가 넘어지면 남도 넘어지게 하고, 그러는 삶을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못 가도 딴 사람은 가게 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 교사의 특징은 뭐냐면 나도 못 들어가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막는 일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나는 안 돼도 남은 잘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안 되면 남도 넘어지게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조금 관심 있게 잘 봐야 될 내용인데, 우리가 율법으로 사냐, 복음으로 사냐.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믿고 그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으면 그러면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오늘 우리가 좋은 얘기는 잘 안 들리고 나쁜 얘기는 잘 들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돌이켰더라면 새 사람이 될 텐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무섭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라고 그러시고 또
회개한 자가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생활을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과 저주 두 개의 길이 있는데 선택잘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서 복을 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